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유인은 자유인에게로, 종은 종인 채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의문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서 팔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들의 후예, 야곱의 자손인데, 요셉이 사실은 뭐 거의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도록 그 웅덩이에 집어넣고 방관하고 떠나버리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상인들이 이 요셉을 건져다가 이집트 노예 상인들에게 팔고,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종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잘 됐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저는 도대체 뭐가 잘 되게 해주셨는지, 요셉이 잘 된다라는 건 그의 형편이 노예 생활을 벗고 다시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나쁜 일 했던 형들이 납작 엎드리고, 뭐 이런 일이 돼야 이 사람 처지에서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셨대요. 제가 참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저희가 만약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뭐 우리 성경에 지금 나온 것처럼 하인들의 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 빨리 노예 생활을 벗고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 뭐 이래야 이게 복음처럼 들리고, 또 우리 모두는 다 비자 때문에 한 번씩 고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들 눈물 고인 기도들이 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흔적이 남아있고, 근데 우리가 잘 된다라는 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스테이터스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러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데 신세가 피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근데 잘 되게 해주셨대요. 잘 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계셨대요. 같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이해하는 가닥이 제대로 잡혀야 됩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건 뭔가? 여기서 말하는 하인들은 모두가 다 그 굴레를 벗고 주인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받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몸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러는 것이 잘 되는 일이 아니고, 하인이면 하인인 대로, 주인이면 주인인 대로, 포로면 포로인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러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로 예를 들면, 요셉은 눈물밥을 먹으면서 살았지만 요셉을 종으로 삼은 주인은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과 같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세는 안 바뀌는데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걸.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거를 정말 놀랍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입었는데 자유롭게 해줘야지. 이런 은혜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더 악화된 신세로 전락됩니다. 죄수로. 근데 죄수가 됐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잘 되게 해주셨대요. 깜빵에서 잘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서도 간수가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같이 있구나. 이거를 또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가 다시 새롭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신세가 바뀌고 내 결핍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결핍이 되고 생각지도 않은 처지에 빠져도 그 빠진 처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건 어떤 처지에 있든지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돈이 저 사람만큼 많으면 내가 더 잘 섬길 텐데. 천만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 이민 생활에서 뿌리가 깊고 털을 잡으면 내가 지금쯤은 잘 하나님 섬길 텐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결핍에 어떤 아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늘 답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어디 높은 데를 가야 그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건강이
여의치 않고 때로는 우리가 병원 신세도 집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어떤 빈민 선교를 하시는 한 여성분은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빈민을 위해 그만 암을 갖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병을 갖고 이 암 때문에 암 가지기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미우라 하야코 여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생명의 초점이 내가 건강히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았다가 아니라 모든 삶에 넘어 계시고 그것에 압도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되게 어려워요. 하인들이요,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십시오. 하인들이요, 당신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십시오. 이런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내 처지가, 내 건강이, 내 재력이, 내 감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참 내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과 영광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셨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힘이 모자라셔서 여러분에게 그 처지를 주신 게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인들이여,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 당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축복과 성경의 형통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내 지금 처지가 더 나으면 더 잘 섬길 텐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처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드리는 최상의 조건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감사히 여기시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